원합니다. 바로 말씀 그냥 들어갈게요.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지체들과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까? 역대하 6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6장 28절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런 재앙이 있을 때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앙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자연 질서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늘의 비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나의 코에 호흡을 넣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아와 근육, 신경, 모든 소화기관, 조직, 세포들이 내 스스로 활동하라고 명령해서 막 활동해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단 하나도, 단 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늘의 비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가 와서 곡식물들을 뜯어먹을 때, 자연재해들이 일어났을 때, 재앙이 임했을 때,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럼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재앙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두셨대요. 그리고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비를 내리지 않는 분이 비가 안 내리는 게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셨대요.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을 닫으셨대요. 그리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하나님이 메뚜기들을 보내서 토산을 먹게 하신대요. 재앙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신 거예요. 하나님. 메뚜기 재앙.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은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전염병을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다 일어난 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저 병에 걸려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재앙이 원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원인은 죄입니다. 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길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반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재앙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줄어간다는 이 말 자체는요, 지금 이 재앙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않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의 배경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의 여러분 책임이 더 큰 겁니다. 삶은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전혀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의 육체적인 정욕대로 살아가는 정욕적인 삶을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여러분, 이게 본능이라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요한 복음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대전 지역은 심하지 않죠. 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멸망한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않으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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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요, 우리의 건강이 위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위급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위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위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잘 돌아서지질 않아요. 아닌 줄 아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아는데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실제 우리의 삶을 사망 권세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 권세라는 말은요,
여러분, 사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사막은 죄예요. 죄의 싹시 사막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막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요, 사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도 사망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도 사망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요, 죄악을 정복하는 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셨는데 55절 이후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밖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교회에 왔냐 안 왔냐의 구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 권세를 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권세를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권세 아래서 눌려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이 부활절이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누려지길지어다. 누려질지어다. 누려질지어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기다리고 계세요. 뭘요?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간구,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위험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온 세계, 여러분 각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잠잠해지긴 했어요. 우리나라 이 대전 지역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함께 있게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모임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모임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구촌을 살려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길 원합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영들은요, 무엇을 하게 하냐면 악한 짓을 하게 하고요, 음란한 짓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냐면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들에게 사로잡히면요,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 영적인 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요, 승리를 누립니다. 기도해야 승리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표적. 예수님 정말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글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그리고 16장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물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죠? 7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은 맛봤지만 이전보다 더 악랄해질 거라 말씀하세요. 7 귀신은 7배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 말고 세상에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면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선한 것이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만족, 자기 유익, 명예와 권세. 여러분, 학교 한 캠퍼스 안에서 공부하는 그 교실만 들어가 보십시오. 경쟁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경쟁합니까? 자기 좋은 학점 받아서 취직에 좋은 일자리 얻으려고 그렇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이에요. 죽으면 뭐가 남습니까? 죽는 그 순간, 지금까지 했던 모든 열심은 무엇이죠? 죽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그 능력으로 내 배를 채우려는 욕심쟁이들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들이죠. 경계하셔야 돼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세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했다고 하는데 악습은 끊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에스겔서 오늘 본문에 9장에 보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35분에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 바로 들어갈 거예요. 시간 허락된 안에서 말씀을 잘 전할게요. 9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사람을 죽이거든 무기를 들은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절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됐지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금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파송이 되어 있어요.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유를 살펴볼까요?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면서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에스겔의 머리털을 한 움큼 딱 잡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러 데려가십니다. 이게 지금 이건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본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열어 천사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한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에스겔이 환상을 본 그 대상이 어느 지역이었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제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아요. 5절에 가면, 5절 중간에 띄고 5절로 갈게요. 5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에게 부르십니다.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제단,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 그 근처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들의 가증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성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어찌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서, 그들의 행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에요.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막이에요. 무슨 모습이에요? 질투의 우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요, 7절부터인데요, 7절부터 12절인데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었어요.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어라. 그 담을 헐었대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어떤 일을 행했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쭉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여러분 이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은 리더들을 말해요. 그들의 신앙을 이끄는 사람들을 말해요. 장로들, 하나님이 세워준 이 장로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성전의 벽에요, 우상들을 그려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유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실태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짓들이 우상을 섬기는 짓들이었어요. 누가요? 장로들이요, 리더들이요. 그 교회를, 그 세대를, 그 지역을, 그 민족을 이끌어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중에 리더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셨다, 그 마음으로 뭘 하고 있냐고요? 우상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도와줘야지, 내 삶을 평안하게 지켜줘야지, 뭔가 도움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그 다음 14절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성전의 여인들은요, 단무스 우상을 섬기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어야 될 그 눈물의 방향이 우상에게 들여주고 있어요. 우상을 향해 애곡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따르는 이방 신들이 그들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늠하는 저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리냐.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이 즐거우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한 개일 겁니다. 하나는 이보다 더 큰 자국이 오든지, 두 번째는 버리운 자든지. 여러분, 더 큰 자극이 와서 돌이키시겠습니까? 더 큰 아픔과 자극이 와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족에, 내 아픔에 이런 재앙이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세계 지구촌 전체에요 일어나는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일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일인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라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좀 인생 좀 편하게 살아보자, 이게 아닙니다.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멸망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교만한 생각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아예 기도하는 것조차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에스겔 9장 3절로 보면, 이어서 볼게요. 3절에 보면 하나님 드디어 일을 행하시는데,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래요. 이 표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마지막 나오는 타우입니다. 타우. 이 타우는요,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 머리에,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탄식하며 눈물로 이 땅의 가증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충고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넣으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래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인이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단 한 부류의 사람을 남기라 하십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예수의 인이 박혀 있는 자들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재앙이 시작됐어요. 이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 심판 중에 유일하게 남기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가증한 이를 보며 탄식하며 울고 있는 자들이요, 기도하는 자들이요.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나에게 큰 타격이 없어서 남의 일로 여길 수 있어요. 아, 미국은 심하답니다. 아, 유럽 큰일 났어요. 남의 일 얘기하듯이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재앙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예수 피밖에 없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은 왜, 마이크 잡아, 하나님은 그럼 왜 이 사람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죄, 잘했다 잘못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무릎을 꿇어야 주세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매스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딱 대입을 해서 아니다 기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부어주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은요, 무릎을 꿇을 때 주세요.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기도가, 간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한국 교회를 살리시고 한국 교회를 살리시고 한국 영적 지도자들을 살려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세계 지구촌의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고통하는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 주여 삼천 기도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중보자로 일어나라. 아멘. 세대를 보며 중보자로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헌신하는 기도 2분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을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향한 죄악 중에 가져간 것들을, 하나님 쓰러져 가는 것들을 보며 주님, 우리가 기도로 중보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중보자로 헌신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